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4월 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하하며 묵상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고백하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깊숙이 심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지켜 행하고 준수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네, 확대 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상황들을 다루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열쇠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하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형통과 승진을 위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달 안에 나는 더 높은 성공을 이룰 거야.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묵상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며 말하거나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말씀을 당신의 영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소리로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당신의 주도권을 갖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묵상의 3번째 단계는 실은 가장 높은 단계이며 오늘 말씀 공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축하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포효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기쁨과 축하의 포효입니다. 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들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축하하며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신에게서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실천하십시오. 아멘. 네, 축하하며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 본문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지켜 행하고 준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어쩌면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통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나의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첫 문장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상황들을 다루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소스와 모든 재료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실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열쇠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내 인생의 책임,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나는 뒤에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거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발벗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한 발자국 뛸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에서 내가 만난 문제에서 내가 만난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걸음을 뛴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것의 키가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것에 있다고 오늘 말씀의 실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질병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받았다고 치유 분야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작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묵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의 실제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작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작게 읊조리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고 이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만 한다면. 근데 바로 우리가 그 묵상의 첫 번째 단계,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았다. 나의 질병은 모두 제거되었다. 나는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고 하신다면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혼자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단계에서 말씀이 당신의 주도권을 갖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열이 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내 이마는 따뜻한데 내가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느낌,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묵상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포 가운데 잠식되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의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끝나는 시점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기쁨의, 승리의 함성이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되고 내 안에서부터 아직 상황은 남아있지만 아직 열은 나고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나는 나았어. 나는 나았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았어. 난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기쁨과 환호와 승리의 함성이 우리 영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는 묵상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말씀 공부에서 그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축하하며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포효하는 것입니다. 이 포효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또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기쁨의 환호성이 차오른다면 이제 이것은 끝난 게임인 것입니다. 나는 나았어. 나는 나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나았어. 이 모든 증상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가 기쁨과 축하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가 축하하며 묵상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확고하게 영적인 영역에서 확고하게 못을 박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그 기쁨의 환호성, 기쁨의 함성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실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축하하며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승리를 붙잡으셨다면 이제 어떤 것도 우리의 승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 안에서부터 붙잡았고 우리 영 안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붙잡으십시오. 이 묵상의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그 확신을 붙잡을 수 있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 가운데 확신을 얻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믿음을 휘저어 주셔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대로 제 인생의 경로를 그리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의 유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전진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제가 옳게 행하도록 이끌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